요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전쟁이지만 전쟁 나기 이전에 여러분 최고 이슈가 뭐였냐면 주식이었습니다. 주식이 이제 3천, 4천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5천을 넘어서 6천, 그리고 뉴스에서는 막 7천까지 올라간다.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제가 이제 모임을 같이 하시는 퇴직하신 분인데 아마 조금 여윳돈이 있어서 많지는 않고 몇 천만 원, 2, 3천만 원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주식이 떨어지니까 주식이 떨어지면 까먹는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내가 천만 원을 넣었는데 주식이 떨어진다. 떨어진 만큼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을 맛이다가 주식이 막 이제 5천, 6천으로 올라가니까 신이 나. 아, 그동안 한 5년을 봤는데 밥을 사시더라고. 그래서 밥을 사서 멋있는 걸 살까 그랬더니 짜장면을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곱빼기를 먹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요즘에 너무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느냐?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50만 원씩 오른대요. 그냥 50만 원씩 번대 매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투자를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제 조금 위험한 데 넣지 않고 방산기업, 요즘 한국 방산이 막 전 세계로 막 잘 팔려 나가잖아요. 방산기업하고 전자, 하이닉스하고 SK하고 삼성 걸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살 때 16만 원 주고 샀는데 지난주에 최고 올라갔을 때 22만 원까지 올라갔대. 그러니까 한 주에 5만 원씩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떨어지기 전에 파십시오 그랬더니 절대 안 판대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주식 강의를 하는데 그 얘기해. 주식이 오를 때는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이 딱 올라가서 이제 떨어질 때 그때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쯤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 괜히 가지고 있는 거마저 그냥 잘못되면 그 저기 마나님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루에 50만 원씩 그냥 계속씩 오르니까 그냥 하루에 50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막 그냥 벌써 걸음걸이가 틀려요. 제가 이 주식이 무섭다. 그분을 보니까 이 주식이 정말 사람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주식을 갖지 못했을까가 아니고 나의 주식은 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나의 주식은 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식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풍성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곳은 거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그깟 뭐 삼성전자가 대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주식은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그런데 이 이제 이게 불안하다고 해서 다른 걸로 종목을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 질문이 따라와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죠?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달란트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것이 이 물질로 이렇게 바꾼다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몸을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몸이 대략 4억, 5억 정도 간대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 돈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빼서 판다고 하면 이걸 그냥 물리적으로 하면 비누 한 장값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팔면 한 5억 정도 나온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하면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소유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하나 놀란 게
예, 지금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테슬라 창업주. 그 사람이 돈이 제일 많은 1200조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집이 막 수백억짜리 집이 몇 채가 있었는데 싹 정리하고 그냥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했대요. 이게 자신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좋은 집들, 좋은 음식을 먹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돈 많은 사람이 저런 거 깨닫기가 어려운데 깨달았다는 사실을 놀랐습니다. 아주 단촐해요. 조그만 집입니다.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고민을 해요. 왜 같은 고민을 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이제 때가 되었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먹을 것을 그들에게 줘라. 아니,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5천 명인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주라고 하는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힘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쫓아다니는 그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전에 어떤 소식을 듣죠?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의를 행해서 아닙니다. 옳은 말 했다고.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자기, 그죠? 형수죠. 자기 동생이죠. 빌립 아내였던 그 아내를 취해.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였다.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미워하였고 또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직접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야 누가 그러는데 너를 한번 걸리면 행통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들면 내가 떳떳하면 가서 따지겠죠? 만일 우리 가운데에서 누군가 뒤에서 계속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녀.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서 한마디 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헤롯에게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노를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헤롯을 일제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과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어요? 헤롯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헤롯이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배를 타고 떠나사 예수님께서 마치 헤롯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빈들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불필요한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그냥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비난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핍박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명확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위협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따지거나 그들에 가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에너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받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다른 것을 찾아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빨라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행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찮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명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짧게 어떤 분들은 좀 길게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그냥 잠자는 동안에 그렇게 불러가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그 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은 헛된 것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시작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긍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쉬시려고 빈들에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예수님이 있다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고단하시죠. 피곤하십니다. 좀 쉬고 싶죠. 그래서 따로 빈들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쉴 틈이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럼 만일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몸이 안 따라줘. 20대 때는 됩니다. 30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40을 넘어 50을 넘어 60을 넘으면 기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기력만 떨어집니까? 기력이 떨어지면 의욕도 떨어집니다. 점점점 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몸이 따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조금 기다리라. 좀 쉬어야겠다.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에 연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 한 영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을 더 소중히 여깁니까? 여러분, 사랑이 소중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끌려다니느냐? 상황과 여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허비하고 많은 것을 잃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따져보면 여러분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장 귀한 것 압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몹시 피곤합니다. 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들을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 고치셨느냐?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 여러분 내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됐기 때문에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몸은 피곤하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즐거움이었고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양하겠죠.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또 개중에는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오는 그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 별 사람들 다 만나요. 아마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보신 분도 계시죠. 지난주에 악수 안 해줬다고 삐져갖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 왜 저 사람에게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무슨 원한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악수를 해줬어야 했는데 안 해줬어요. 여러분,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향이 없다 보면, 바쁘다 보면 깜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잃어버리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신앙 믿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팔복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 다음에 행할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이 긍휼함이야. 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져요.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고 살기 아무리 좋아도 긍휼이 없으면 능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 다 뛰어나지만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의 크기나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긍휼함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혈병 걸린 여자도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기네 종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나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함을 베풀고 있느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축복하신 것을 나눌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저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다 고치시죠.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뭐냐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럼 맞는 말이죠. 이게 합리적인 말입니다. 현실적인 말입니다. 지금 5천 명이면 대략 최소한 10,000명은 되겠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이 10,000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우리 식사당번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몇 명 먹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런데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먹이겠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마을에 가서 어디 식당 가서 먹게 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참 이상하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것 없다. 아니 가지 말라면 그 자리에서 굶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 가서 먹고 오든지 거기서 자든지 먹고 가게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어. 너희가 가진 것, 너희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실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결론은 이 자리에서 저들을 먹는 것은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은 가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다를까요? 그런데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 가능을 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도 또 자신을 위협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축사하십니다. 축복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못 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한 사람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인원이 자그만치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도 5,000명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 과정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없어도 가능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물고기 200마리, 2000마리, 2만 마리를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와라. 그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한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조금을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열심을 내어놓고 너희 가운데 조금의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내어놓고 너희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쓸 수 없어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그대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에다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요 앞에 우체국 앞에 뻥튀기 장사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뻥튀기 앞에서 신기해. 어렸을 때에도 참 그거 보면 신기해. 여러분 쌀 한 대빵 넣고 돌려요. 15분 데워갖고 빵 하고 나면 그 쌀 한 대빵이 그냥 얼마나 커지는지 냄새는 또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여러분 쓸 수 없을 만큼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시면 5,000명이 먹고 남는 엄청난 기적,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한 사람이 먹으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그냥 내가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주님의 교회를,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베풀게 되면 그냥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열이 될 수 있고 많이 될 수 있고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만일 지금 주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아이는 답답지 않았을까요? 만일 자기 생각만 한다면, 이거 내 도시락인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놓지 않다면 여러분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12강길이가 남을 수 있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면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나누면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